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영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불교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총 12강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불교의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불교 교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불교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저는 부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부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건데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과연 맞는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 붓다의 모습이 그림으로 남아져 있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바탕으로 총 8가지로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게 바로 팔상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팔상성도는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반상 이렇게 총 8가지인데요. 그 8가지가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들을 가지고 그림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히말라야산 남쪽 기슭이에요. 로히니 강가에 그 석가족의 수도인 카필라성, 카필라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수도다나 왕이고 어머니는 마야 왕비였습니다. 아버지 수도다나 왕을 한자로 표기하면 정반왕입니다. 이 정반왕과 마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두 분은 결혼을 했는데 일찍 아이가 없었어요. 한 20년 가까이 아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꿈의 이야기가 도솔레이상이라는 건데요. 태몽을 그림으로써 나타낸 겁니다. 흰 코끼리가 마야 왕비의 옆구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의 생애가 왜 그 출생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왜 태몽에서부터 시작할까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어떤 인식의 태도, 사유 방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머니 태 속에 들어와서 10달을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되니까요. 그 시간을 이미 한 인간이 그 생애를 시작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몽에서 시작을 하는데 하얀 코끼리가 그 옆구리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이 옆구리라고 하는 것은요, 또 이것 또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인도에서는 그 카스트라고 해서 4종류로서 인간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 4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달리트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바이샤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노예는 발이다, 바라문은 입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옆구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계급, 크샤트리아 계급으로 태어났다, 왕족이다 또는 귀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를 타고 하늘에서 이렇게 누가 내려오는데 그분이 바로 호명보살이라는 분인데, 이 호명보살은 누구냐면 불교에서는 전생 내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전생에 이전의 부처님에게서 수기를 받습니다. 너는 다음에 이 세상에 와서 그리고 부처를 이룬 뒤에, 붓다가 된 뒤에 깨달음을 얻어서 많은 이들을 제도할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 연등 부처님이었는데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습니다. 그때 수기를 받을 때의 보살의 이름, 그때의 이름이 선해였어요. 선해라고 하는 보살이 수기를 받고, 대신에 이제 그 다음에 부처가 되기 전까지, 이 땅에 다시 와서 부처를 이루기 전까지 하늘에 도솔천에 머물게 되는데, 도솔천에 머물 때의 그때의 이름이 바로 호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비는 관습에 따라서 친정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아이를 잉태를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으러 가는데 가다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624년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고타마 시달타라고 하는 그 아기가 탄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야 부인이, 마야 왕비가 룸비니 동산에서 무오수 가지, 그 나뭇가지를 잡고 아기를 출생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아기가 태어나서 7걸음을 걷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상징적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걷는 아기가 어디 있겠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총총총총 걸을 때마다 연꽃이 핀답니다. 6걸음, 그리고 7번째 걸음을 뗍니다. 6송이의 연꽃은 6도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6가지의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서 7번째 걸음을 걷는 겁니다. 윤회의 세계를 벗어난 다음에 외치는 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전 삼계계고 아당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나 홀로 존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나 홀로 존귀하다가 어떻게 지하게 혼자 존귀해? 이런 것이 아니고요. 6도의 윤회를 벗어나기 때문에 7번째 걸음을 띄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물론 이러한 단어들은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온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존재들이 괴로워하고 있으니 내 그들을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보통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이제 강점을 두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기보다는 삼계계고 아당안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식하고 느끼고 그리고 마음에 다짐을 해서 새겨서 살아가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사문유관상이라고 해서 이 아기가 태어나서 일찍 이 어머니인 마야 왕비가 돌아가십니다.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이모인 마하빠자빠티라고 하는 이모 손에서 크게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약간 사색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어느 날 성 밖을 나가면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시달타 태자가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문유관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동서남 북문에서 각자 그 어떤 상징적인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동문에서는 노인을 봐요. 이렇게 막 주름지고 또 마르고 뭐 이렇게 그런 모습의 노인을 보게 되고, 남문에서는 병자를 보게 됩니다. 아픈 사람, 도대체 왜 인간 저렇게 병이 들지? 왜 이렇게 늙어야 되지? 그러다가 서문 밖에서는 장례 행렬을 보게 됩니다. 아, 사람이 저렇게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구나 하고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다가 북문 밖에서 남루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얼굴만큼은, 눈만큼은 아주 초롱하게 빛나는 아주 맑은 수행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갈 길은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일찍, 그러니까 19살에 결혼했다는 설도 있고 16살에 결혼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아이를 갖게 되는데, 자식이 태어나는 그때에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하게 됩니다. 성을 넘어서 이제 출가를 하게 돼요. 아기의 이름은 라울라라고 합니다. 라울라는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뭐 장애, 걸림돌 이런 의미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월식이 있을 때 가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제 부처님, 그러니까 시달타 태자는 성문을 넘어서 함께 출가를 합니다. 누구와 함께? 그 마부와 함께. 길을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요. 결국에는 그 마부는 돌려보내고, 그리고 당신은 숲으로 유유히 걸어가게 되죠. 숲으로 들어간 태자는 그 이후에 수도를 하는데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설산,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이죠. 지금으로 보면 설산에서 수도를 한다고 해서 설산 수도상이라고 합니다. 출가한 시달타 태자는 여러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스승이 알라라 깔라마, 두 번째 스승이 우따까 라마푸따입니다. 제자가, 시달타라고 하는 이 제자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르쳤는데 금방 이렇게 경지가 동일한, 스승과 동일한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금세 따라와서 이제 나랑 같이 이렇게 우리 교단을 이끌자 했는데,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시달타 태자가 아니다, 나는 이거보다 더한 경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떠납니다. 혼자 숲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수행상이라고 해서요, 이 뼈만 드러난, 갈비뼈가 다 드러난 모습의 수행상이 있습니다. 눈은 움푹 들어가고 뼈만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께서 나중에 그 당신이 얼마나 고행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실 때, 그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아이들끼리 가서 살았나 죽었나 확인해봐, 이렇게 아이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 귀를 이렇게 쑤셨다는 거예요. 꿈쩍 않고 참고 견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호흡을 멈춘 수행을 했다거나,
그리고 뭐 드시지 않고 단식하는 수행을 했다거나 하는 많은 수행들을 해가지고 몸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의 마을의 그 촌장의 딸인 수자타라고 하는 아이가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고 이 수행자를 발견을 하고 얼른 집으로 가가지고 그 유미죽을 끓입니다. 그 유미죽이라고 하는 게 우유하고 쌀하고 섞어서 끓인 죽인데요. 그 죽을 가져다가 이 부처님께 이렇게 떠먹여 드린 거예요. 그 태자가 그것을 먹고 기운을 내서 그래서 다시 정진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달타 태자는 유미죽을 드시고 가서 그 강가에 가서 이제 목욕을 하고 다시 와서 그 보리수 아래에 단정하게 앉습니다. 단정하게 앉아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수행에 집중을 하는데요. 마귀가 나타나서 방해를 합니다. 이 마귀의 방해가 얼마나 심했냐면요. 뭐 미녀들을 이제 대동을 해서 유혹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협을 한다든지 뭐 태자 보고 나가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방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시달타 태자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부처님이라는 호칭을 계속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뒤 부처님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깨달음의 세계, 이 어려운 진리를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주면은 사람들이 알 수가 있을까? 과연 이 심오한 경지를 누가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것을 열반했다. 열반이라고 하는데요. 열반이라는 것 자체부터 설명을 하자면 열반은 이렇게 촛불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요. 불을 후 이렇게 꺼서 없애버리듯이 모든 번뇌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여열반이 있고 무여열반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을 때 당시 그때를 열반을 했다, 열반에 들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남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뭐가 남았냐? 과거로부터 내가 지은 업에 대한 결과물로서 이 몸뚱이, 육신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것이 있는 겁니다. 정신적인 것은 모두 다 고통을 없앴기 때문에 다 소멸되어서 이것을 모든 뭐 정신적인 것 고통이 다 사라졌는데 육신만 남았기 때문에 남은 것이 있어서 유여열반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부처님께서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입적하셨다. 그럴 때 반열반에 들었다고 합니다. 완전한 열반, 이것을 무여의 열반,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열반에 들어서 이제 해탈을 했죠. 깨달음을 얻었는데 얻었을 때 부처님께서 이걸 누가 할까? 내가 그냥 완전한 열반에 들어버릴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늘신이 내려와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하는 거죠. 부탁드리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산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이야기했을 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두 스승에게서 맨 처음에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분들을 떠올렸는데 그분들은 이미 이 세상 분들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 법을 전할까 생각해 보니까 함께 수행했던 5명의 수행자가 있습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 당신이 깨달은 법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노권전법상입니다. 그리고 전법의 시간을 무려 45년 동안 갔습니다. 45년 동안 걸어서 그리고 마지막 80세가 되던 때에 8번째죠. 쌍림 열반상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열반, 반열반에 들게 되는데요. 이 쌍림 열반상 그림 안에는요. 사라쌍수 아래에서 그 사라쌍수 말하자면 사라수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고요. 양쪽에 이렇게 쌍으로 있어서 부처님에게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형상입니다. 사라쌍수 나무 아래서 그때 부처님께서 머리를 북쪽으로 두시고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시고 그리고 열반에 드시는데요. 아난다 존자가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너무 슬퍼하고 그리고 부처님께 왜 이렇게 기류에서 가십니까? 저기 어디 가면은 어떤 뭐 근사한 성도 있고 굉장히 큰 도시도 있고 너무 좋은 곳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길에서 부처님께서는 다 뜻이 있었던 거죠. 길에서 가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또 너무 슬퍼하는 그 아난존자에게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 이 몸 또한 낡은 수레와 같다.
태어나서 죽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열반에 드시고 나서 많은 대중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큰 스님들이 입적을 하시면 연화대에 불을 붙여가지고 화장을 하잖아요. 그 화장을 하려고 불을 붙이는데 불이 안 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수 제자인 마가섭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제자가 찾아와서 부처님께 그리고 문안을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가섭존자가 왔을 때 그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셨다고 해요.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곽시쌍부라고 합니다. 곽시쌍부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셨다고 하는데 그 발을 내보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체적으로 불이 붙어서 다 화장이 됐다. 다 탔는데 그 사리가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사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이 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사리는 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화장 온도, 불의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뼈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육신이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시고 컸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뼈가 나왔을 건데 이 뼈가 나오자 사리들을 이제 그 분배를 하게 됩니다. 이 분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다툼도 있고 중재하는 분이 나타나서 중재를 해서 나중에는 최종 10나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모습들이 바로 쌍림열반상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처님이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고타마 시타르타의 생애,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 짚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